오늘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는 광복절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광복절은 이제 우리가 3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속국되어서 주권을 뺏겼다가 다시 찾은 그런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일본이 세계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이 조선은 항상 당파 싸움만 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국력이 너무너무 약해져 가지고 너무 쉽게 이제 나라를 뺏기게 됐습니다. 이제 육신의 우리 국가도 우리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 국가도 힘이 없으면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묶이게 되지요. 지금 뭐 전쟁하고 있지 않지만은 경제로 전 세계 강대국이 다 이렇게 약소국을 다 후진국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살려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3단체, 사단의 사주를 받는 3단체를 통해서 세계에 지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내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안타까워서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이 또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 일으키셨는데 오늘 그 아침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그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길래 한번 안 보다가 봤습니다. 봤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항체가 생기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의사인데 의사가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면서 뭘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항체가 들어오면 견딜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백신 맞아 막 조도로 아프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천차만별이고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감기라도 이렇게 바이러스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감기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몸도 면역이 약할 때 이제 이런 바이러스 작은 이 균도 이렇게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 우리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영원히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은 영원한 고통, 잠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세계를 정복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접근해가지고 가장 연약한 이제 아담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그 아내가 되는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줬기 때문에 여자는 이제 아내는 전달해서 받았겠지요. 말씀이 확신이 없을 때 사단이 여지없이 거짓말로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우리 영적인 힘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신력도 굉장히 필요하죠. 정신력이 약하면은 항상 이렇게 어디가 눌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더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인데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완전 해방 누리시고 다시는 거기에 속지 않고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사실을 이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배드릴 때 받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지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서 지금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세 가지 저주를 지금도 걷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지요.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들고 그렇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하고 계신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완전히 지금 사단에 장악돼 가지고 네피림몬에 빠져서 지금 드디어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성경에서 예언하고 경고했던 재앙이 지금 터진 겁니다. 재앙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뭐 잠깐씩 뭐 독감도 지나가고 메르스도 지나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전염병들이 지나갔지만 이번에 이 닥친 코로나는 어때요? 전 세계에 지금 2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지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조금 어떡합니까? 경계하게 만들고 아주 지금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로 이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때 부르셔서 전세에 복음 없어서 이렇게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2, 3, 7을 5천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과 전도라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요. 또 이 길 전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이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내 속에 각인시키고 잘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세 절기를 하나님만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3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3주 동안 계속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12가지 문제도 빠져나와서 여러분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 서론에 3개월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내 것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편집하라고 했고 또 기도를 편집하고 오늘은 전도를 편집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편집의 기준을 깨달아라. 지난달에 이제 편집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번 달은 뭐죠? 편집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러분 자신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잠깐 점검해보라고 말이죠. 오늘 그 의사가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그 백신을 맞았는데 이 맞고 나가지고 항체가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어디다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항체를 검사를 해봤던가 봐요. 자기 이제 병원에 의사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자기는 60대인데 4점 몇 프로가 항체가 생겼고 또 두 사람은 젊은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10점 몇 프로, 한 사람은 6점 몇 프로 다 이게 다르게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백신을 맞았는데 내 몸에 항체가 생겼나 안 생겼나 이거 궁금하다는 거죠. 정부도 지금 검사를 안 해주고 있는데 왜 검사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내가지고 항체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편집하고 전도를 편집하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누려지는데, 그죠? 과연 그럼 내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지, 성경 66권인데 이게 내가 가장 간단하고 요약돼 가지고 알기 쉽게 영원토록 언제든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편집이 되는가 말이죠. 항체 검사를 해보세요. 응? 기준을 이게 잘 확인해 보라. 자,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 되고 있나? 기도가 편집됐다고 하는 것이 뭐죠? 24시간 자꾸 기도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뭐 또 일할 때도 기도가 돼야 돼. 그게 이제 기도 편집이 된 것인데 이게 되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따져보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237 전도와 전도 편집의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또 이제 그것을 전달하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은 성령 역사에서 여러분 속에 말씀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데, 자, 237 전도를 위한 전도 편집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전도 편집이 됐다고 이제 뭘로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기준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전도가 편집되면요. 벌써 말씀 편집이 됐고 기도 편집이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체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항체가 제대로 생기면은 안 쓰고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직 확인 안 됐으니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정말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편집되고 전도가 편집되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돼도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되지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 편집의 기준은 말씀이 편집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집되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이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죠? 그들에게 세례를 교회화시켜서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교회 데려가서 세례 주고 잘 양육해가지고 또 전도자를 세우는 이 전도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24시 평생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문제 와도 괜찮고 사건 생겨도 괜찮고 바람이 부나 뭐 비가 오나 아무 우리가 염려할 것 하나도 없죠. 자, 전도 편집의 기준은 기도가 편집이 돼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편집이 된 겁니다. 24시 잠깐만 기도가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24시 우리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24시라는 말은 항상 기도 속에 산다 그 말이죠.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대화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꾸만 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 24시 기도가 되면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25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지난주 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되어지면요 우리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전도 편집의 기준은 전도가 편집되어서 인생 목표가, 여러분 인생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겠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인지 없이 인생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인생의 목표가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인생 목표가 생겨지기를, 목표가 보여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목표 없이 살아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항상 먹고 입고 자고 이제 마시는 그 걱정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목표가 있으면은 서로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 눈으로 보는데 귀로 듣는 것에 이제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인생 목표. 전도가 편집되면 인생 목표가요,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목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이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 인생 목표가 분명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내를 통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때 이 바울은 인생 편집이 딱 된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바울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3장 14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죠. 목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시시하게 세상에 내가 얼마만큼 돈 벌어야지, 어떻게 내가 성공해야지, 어떻게 출세해야지,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되면요 이런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전도 편집의 기준이 뭐냐? 기준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편집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뭐죠? 이 말씀 기도 전도가 편집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죠? 자, 전도는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고 전달이 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막 가서 안 믿는 거 억지로 말이지 막 붙잡고 막 통사정하고 그런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 들었잖아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이제 받게 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은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성령 임했다 그랬죠. 그죠?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보니까 자꾸 못합니다.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나도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 그러냐. 온 백성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칭찬했다 그런 거예요. 저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잖아요. 다 바리새인이고 뭐 사두개파고 뭐 할례당이고 이런 다 유대인들끼리 파당이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은혜 받은 그 사람들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칭송했더라. 그러니까요. 사도행 6장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온 이제 동네에 말씀이 증거되고 허단 제사의 물까지 이 도에 복종과 들어왔다 했지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전도. 그래 여러분의 은혜 받고 말씀이 다 편집되고 기도가 다 이게 정리돼서
여러분 기도가 누려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삶에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인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안쪽에 이제 바나바와 그 몇 사람 중재가 내려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안쪽 교회가 됐죠. 바나바를 초청해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또 이제 초청돼가지고 함께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죠. 이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저들이 크리스찬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는 거죠.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구나. 이렇게 되죠.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이지, 그죠?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고 나의 진짜 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누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25세 응답으로 하나님 예배에 넣은 사람이 만나지게 되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더니 거기 어떻습니까?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죠? 이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광야로 나가라 해서 광야 나가봤더니 아무도 사람도 없을 줄 아는데 마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 아닙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봤더니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내가 가르쳐줄까? 마차에 올라오라. 이래서 마차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물가에 왔을 때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지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편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현장에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쓰임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전도가 되도록 따라오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전도 편집의 기준이란 인생의 걸작품인 제자가 세워진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 있으면요 또 제자 될 사람을 하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믿어야지 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태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그 집에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겠단 말이죠. 이게 전적으로 우리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복음에서 제자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교회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교회에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제자. 이 사람이 많아졌을 때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제자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설교 들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제자는 어때요? 진짜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고요. 오직 복음 깨닫기 위해서 복음만 들으면 은혜를 받고 복음만 들으면 어떠면 진짜 눈물 흘리면서요 은혜 받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제자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전도하는 이걸 보면 어떡합니까? 전도자를 보면은 알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전도할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우리에게 붙이셔서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가 이해가 돼. 전도 편집이 뭐냐? 이해가 됩니다. 이게 편집이 되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되는구나. 두 번째 뭐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작품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이해하고 자, 이것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전도 편집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전도 편집의 기준을 갖추려면 말씀 편집의 기준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이번 8월달 첫째 주 했던 메시지죠. 왜 했던 말 또 합니까? 했는데 여러분 또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편집 안 되고 내 것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회복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바람 불리면 날아갈 타작할 때 바람 세게 불고 이제 바람을 불게 되면 어떻습니까? 날아가는 건 그 뭐예요? 쭉정입니다. 날아가는 뭡니까? 티끌이죠. 여러분은 날아가는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알이 꽉 차서 창고에 이렇게 넣고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알곡이 돼야 되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껏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런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편집돼 갖고 진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제자요, 하나님 쓰임 받는 이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적교를 보니까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들었다. 초대교회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온 백성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같구나 칭송했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로 복음 깨닫고 편집이 되어서 사람 살림으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진짜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는 그런 제자가 따라붙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이제 전도 편집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부터 편집해라. 말씀 편집의 기준이 뭐냐?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는데 안 끝내고 자꾸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끝내라고 말해요. 어저께 기분 나빴다고 오늘도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제 기분 나빠서 오늘은 새날 됐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뤘다. 너희 모든 지옥 갈 죄, 저주, 하나님 떠난 저주, 마귀의 종된 거 내가 이미 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뤘다 했습니다. 자, 주님이 끝냈다고 말씀합니다. 그 뭘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떠났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만은 길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길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해방시켰으니까 다시 지옥에 가서 그 지옥 같은 그 배경 누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이게 해방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에서 해방되는 거, 그 자유를 누리는 거, 그게 해방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떠난 저주, 죄, 사단에서 해방된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그 묶이지 마시고, 참된 해방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이름을,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렸다고 말입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옥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거 믿고 그 확신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며, 그러죠? 모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리고 나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평생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고 확신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흔들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자꾸만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라를 왜 뺏겼어요? 힘이 없으니까. 계속 이 당파 싸움 하다가, 그렇죠? 국력이 약해지니까 나라도 뺏겼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자잖아, 그죠? 내 혼자 싸워야 되잖아. 그런 내 능력 갖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 갖고는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단은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고요. 그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뇌를 다 장악했다면 벌써.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이제 늘 항상 집에 가면 보는 어때요? 테레비?
모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은 벌써 우리 생각과 마음 모두 전체 사단까지 다 이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이미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다시는 심판받지 아니할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몽땅 끝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 편집의 기준을 갖추면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모든 여러 가지 편견, 또 선입견 다 이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오직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고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편집의 기준을 갖추면 현장에서 전도가 되는 영적 서밋이 되고 이런 플랫폼이 되어서 전도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전도 편집의 기준을 갖추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편집의 기준을 갖추고 기도가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되는 기준이 뭐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다른 잡소리 여러분 듣지 마시고 다른 거 자꾸 못합니까? 다른 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집에 두고 온 생각을 놔두고 왔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을 생각 없잖아요. 그죠?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편집되면은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 함께 하시고 같이 있을 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해당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은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어디 가든지 혼자 있을 때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조금 느끼면서 기도가 되면은 그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뭐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고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포럼할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임마누엘 중점은 뭐냐? 교회가 중점. 특별히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임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리스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24시 되어지고 24시 기도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응답을 누리는 25시가 체험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을 만날 때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를 이해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전도 이해하고 전도 편집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도는 뭐냐? 전도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까지 증인되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되면 이게 전도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제 미션으로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전도가 되어지고요. 또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전도가 뭔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 말씀을 조금 이제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전도가 이해되고 또 편집이 되어서 기준이 딱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기준이 세워질 때 오는 결과는
오직 복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또 신약의 사람들 일부 사람들을 이제 쭉 총망라해 놨는데 이 사람들 보면요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그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서 편집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이런 편집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 가든지 이제 이들이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도 죽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화형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짐승밥이 됐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플랫폼이 세워집니다. 자, 이런 사람이 플랫폼이 아니면 누가 플랫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에 보니까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갔죠, 그죠? 다비다의 집에 갔더니 이 다비다는 여자를 씁니다. 이 다비다가 속옷을 만들어서 주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죽었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깨어났잖아요, 그죠? 그 다비다의 집이 뭡니까? 플랫폼이요. 거기에 속옷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 다 어려운 시대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걸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진 집입니다. 자, 그 집뿐만 아니고요. 또 이제 어떤 집이 있습니까? 피장 시몬. 베드로 늘 가서 어떻습니까? 순회하면서 그 집에 들려가고 기도도 하고 전도했던 그 집이죠. 어느 날 갔더니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없어가지고 고넬료가 사람 보내서 초청했다는 거지. 그래서 따라갔더니 어떤 고넬료 집 전체가 모든 식구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보내지고 사람이 찾아오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어떤 가정이 나옵니까?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전체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야손 집에 야손의 가정. 그런 집은 어떻습니까? 야손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장 모델적인 그런 교회가 세워졌죠. 브루셀 아굴라 집. 그 하는 사업장 이게 완전 플랫폼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는 곳 그 현장 혹은 사무실, 여러분 사업 현장,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되면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 모든 축복을 몰아다가 갖다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또 현장에 사무실에 가는 모든 현장 사업 현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 이런 제자가 여러분 뒤에 따라 붙게 되고요. 많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주간도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세 가지가 다 오늘 정리되어 갖고 여러분 인생 편집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전도 편집의 기준을 잘 이렇게 세워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잘 정말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편집되고 설계되고 정말 하나님의 디자인되어서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237 5천 종족 복음 없어서 재앙당친 이때에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가정이요 모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